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실제 자기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착각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들은 실제 자기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의 이런 착각 때문에 자기가 멋있는 줄 알고 여자를 향하여 대시하거나 돌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 간혹 남편들이나 아들들이 잘난 척하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나가서 혹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나의 신앙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혹시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의 시간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 것처럼 오늘 배경은 그렇습니다. 성전이 마무리되었고 성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부흥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안정적인 생활이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함으로 신앙생활에도 안정이 왔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안정적인 신앙생활. 자, 그러면 이제는 다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것이 다가 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은혜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음을 깨닫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회개할 것은 없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9장 1절 그달 24일이죠. 24일에 모였는데 이 그달 24일이 7월 24일을 말하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8장에서 봤던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고 난 이틀 후입니다. 초막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막절을 지킨 이틀 후에 그들이 모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인가? 혹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것은 없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이 올 때 크게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씀의 부흥이 왔고요. 또 하나는 회개를 통하여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동일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회개의 은혜들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낮 4분지 1은 말씀을 듣고 4분지 1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4분지 1이 몇 시간일까요? 4분지 1. 낮 4분지 1. 뭐 주일날은 여러분들 말하기 싫죠? 말 안 하셔도 됩니다. 4분지 1이라고 하면 12시간 중에 4분의 1, 3시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3시간 동안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4분의 1, 낮 4분의 1. 그리고 3시간 동안 뭐 하냐면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를 하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봉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교만하여 목이 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굳게 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의 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그들의 죄, 교만하여 목이 굳게 되었다. 이 굳게 되었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카세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굳다 혹은 뻣뻣하다 이거예요. 우리말은 주로 목이 굳다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저 사람 목에 기부스했어. 그래서 목이 좀 교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쓰는데 이 히브리어에서의 정확한 의미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소가 이 굴레를 씌워서 끌려갈 때 끌려가지 않으려고 목을 이렇게 쳐드는 행위 있죠. 그것을 향하여 꼿꼿이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고집을 세우는 것, 이게 더 가까운 의미의 목이 굳다라는 의미예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기에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해 보이는 것, 그게 옳게 보이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두 번째 잘못된 모습이었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당시에 최강이었던 애굽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 나와서는 그 일들을 잊어버려요. 또 광야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뭐예요? 불평과 불만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돼요. 그리고 이 반복되고 이 반복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뭐가 됩니까? 삶이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된 모습의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혹은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자꾸 소홀히 해요. 그런데 소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잃어버리는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만나 아마 데이트할 때가 한 3달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름이 다가왔어요. 여름이 되면요, 제가 보통 그때 한국에 있을 때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것 하느라고 몇 주 동안 보면은 이렇게 아주 바쁠 때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월, 화, 수를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수요일 저녁부터 수, 목, 금을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금요일 저녁에 와서 저녁 예배, 토요일 주일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월, 화, 수 이렇게 몇 주 동안을 여름을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름이 바빴어요. 그리고 아내도 입양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 여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입양기관 사람들이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접대하느라고 회사가 엄청 바쁜 때였어요. 그래서 한 주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만날 틈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바빠서 이번 주는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에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나 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신기하게 항상 바빴는데 이상하게도 그 해 여름은 저녁에 꼭 시간이 꼭 생겨요. 그러면 이번 주에 못 볼 거 가니까 오늘 보자고 해서 오늘 만나요. 뭐 잠깐이라도 만나요. 그리고 내일이 돼요. 내일이 되면 또 신기하게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못 보니까 내일 보자, 오늘 보자 해서 오늘 또 만나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또 시간이 생겨요. 그렇게 제가 보니까 그 주에 6번 만났어요. 사실 엄청 피곤했어요. 엄청 피곤했는데 자꾸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자꾸 멀리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빠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잃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회개의 내용들을 9장에 쭉 기록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회개의 내용들을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세요. 하나님을 품어주시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해요. 뭐를 했냐면 그들 가운데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모독하는 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방식대로 믿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잘못이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부분에서 삶에 보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지 내가 변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믿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어떤 방식대로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충성되고 더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도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너의 재산이 늘어나고 너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때, 그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복들을 누리고 많은 은혜들을 누려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은혜들을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얻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어요.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그 은혜대로 살지 않고 잃어버리고 자꾸 실패합니까? 끝없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뭐가 온다고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언제 실패하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내 능력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복들을 가지고 그 은혜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뭐 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난 이후에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멀리 가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받았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만 회개하고 자복해도 되는데 왜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조상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느헤미야 9장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의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는 그들 가운데 부흥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혹은 그 은혜가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한 초등학생이 쓴 시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시가 초등학생이 쓴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중독이에요. 중독.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나는 밥 먹고 할 뿐.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나는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화장실도 안 가.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교회도 다녀. 나는 성경 공부도 해. 나는 봉사도 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죄인이지.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죄인이지. 아 정도면 양호하다.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나는 회개할 것이 특별히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어린아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지만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데 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중독이 아니야. 여전히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여전히 나는 괜찮아. 양호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어려울 때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만, 우리 자녀의 이 문제만, 우리 가정의 이 문제만, 우리 직장의 이 문제만, 우리 건강의 이 문제만, 나의 관계의 이 문제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순간 조금 살만해지면, 조금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내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수고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혹 이런 패턴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묻어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거나 묻어두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들, 그냥 때로는 후회하지만 그냥 묻어두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회개가 일어나야지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옆에 나왔을 때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이 마지막 단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여러 군데 쓰여 있는데 특별히 룻기 1장에 아주 많이 쓰여 있어요. 룻기 1장에 12번이나 반복돼서 이 단어 슈브가 나타나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 나오미가 때로는 듣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특별한 죄를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내가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만 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슈브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고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슈브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수고하고 있다면 우리는 슈브해야 됩니다. 왜요? 그 자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리지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슈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슈브, 돌아오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응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혹 삶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지금까지 내가 이것만큼은 끊지 못하여, 이 죄만큼은 끊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슈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리로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회복과 부흥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하고 원합니다.